창세기 3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38장은요. 요셉이 중심 인물이 아니라 이제 유다가 중심 인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그랬어요. 그 후에 유다가. 그 후가 언제일까요? 요셉을 팔았죠. 유다가 앞장서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 후에 요셉을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 요셉의 채색 옷에 숫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열하죠. 통곡하죠. 억장이 무너지셨죠. 내 아들 옷이 맞다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짐승에 찢겼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지내십니다.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동생을 또한 종으로 팔아버리고 난 이후를 말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랬어요. 형제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서로 책임 전가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유다, 네가 동생을 팔자 그랬지 않냐? 유다는 그저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기 때문에 팔자고 했던 건데 형제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책임이 너에게 있다.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내려가 그랬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이 내려가라고 하는 말은 이 지리적인 하강, 이 땅이 좀 이제 지리적으로 내려막기를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그 묘합니다. 영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는 꼭 어려움이 주어져요. 내려갔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위기를 만나잖아요. 가정에.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런가 하면 나오미는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성경은 꼭 내려가다가라는 단어가 꼭 나오는데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불행과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영적 뉘앙스예요. 신앙의 내리막길을 치다르면
신앙적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풍파가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도 형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형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나서 그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냅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쥘 수밖에 없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유다는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히라와 가까이 지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 보자마자 동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결혼 생활이 유다에게 펼쳐집니다. 3절 임신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는데 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4절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오난이라고 짓습니다. 셋째 아들 5절에 셀라라고 셋째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버지 유다가 장자 큰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정해주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정해줍니다. 그런데 7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사람들 보기에도 악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보기에 악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선에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큰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마 살리셨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악하면 안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선에 속해야만 합니다. 8절 보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둘째 아들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우된 본분이란 말은 이 관습이거든요. 이 시대에 있었던 관습인데 형의 후사를 잇기 위한 관습이에요. 형이 후사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의 관계에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관습이었어요. 형이 씨가 없이 죽었으니 둘째야 네가 형님의 그 씨를 이어라. 후사를 이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형님의 둘째가 형의 후사를 잇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이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을 다 죽이셨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잔인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안 돼요. 사람 보기에도 악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가문에 시련이 찾아온 것이죠. 시련이 겹친 것이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더니 유다가 세 자녀들을 낳고 큰아들 결혼시키고 믿지 않는 가정 가나안 여인들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진 유다의 가정에 시련이 찾아왔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있으면 다 버리고 선을 추구합시다. 선에 속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죽어가는 것도 살려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선에 속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 되십시다. 올라가다 보면 천국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라가는 신앙,
그리고 선에 속하는 신앙을 꼭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라가는 신앙 주시고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